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평화, 이 고귀한 상태를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마음의 평화는 단순한 고요함을 넘어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임을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2023년 봉축표어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안녕을 넘어 각자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 때 비로소 이 세상 전체가 부처님의 세상, 즉 번뇌와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찾아 진정한 평화에 도달하자는 깊은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의 평화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실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여러 가르침 중 첫 번째는 바로 자비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자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붓다는 모든 존재에게 자애심을 베풀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한 따뜻한 마음,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연민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우리 스스로를 평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평화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을 지닙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 자비는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 마음속에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의 평화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그 독을 해독하고 우리 내면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동정을 넘어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개인적인 번뇌에서 벗어나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평온과 행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마음 다스림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쟁과 속도 지향적인 문화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 챙김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 감각, 그리고 주변 환경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그림자를 보듯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동요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마음 다스림과 마음 챙김 수행을 통해 우리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인식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평화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마치 훈련된 군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내면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변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진정한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소유, 명예, 혹은 특정 관계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변하는 것에 영원히 매달리려 할 때 고통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우고 가볍게 살며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번뇌의 근원이며
마음의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너무 강하게 집착할 때 그것이 사라지거나 변하면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소유했던 재물의 상실, 얻었던 명예의 추락 등 삶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변화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돌을 놓아버리듯이 집착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집착으로 인해 마음이 고통받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놓아버리는 연습은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온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이 일시적이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비난을 받았다고 낙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찬사를 보내지만 실패했을 때는 가혹한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의 평가에 우리의 감정과 행복이 좌우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외부의 평가는 바람과 같아서 끊임없이 방향이 바뀝니다. 그 바람에 따라 우리의 배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좌절하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시선에 두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우리는 외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외부의 시선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비난조차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칭찬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어떠한 자극에도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치유와 자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치유하고 미움으로 그들을 쫓아내기보다 자비로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타인에 대한 미움은 우리 마음속에 짐처럼 남아 평화를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짐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대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고통을 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결코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미움이라는 짐을 우리가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치유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자비심의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지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이자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실질적인 안내서입니다. 마츠마니까야의 평화에 대한 분석의 경이나 초역 붓다의 말과 같은 책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해석하며 칭찬과 비난에 대한 마음관리, 감각적 쾌락에 대한 통찰 등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지혜와 철학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내면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전적 가르침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내면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마음의 상태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결정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 가르침들을 삶 속에 적용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 더욱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길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고통도 사라진다.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실천하라. 이 말씀은 배움에서 멈추지 않고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식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비심을 기르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쌓여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곧 부처여 고요함 속에 지혜가 머무른다 는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이미 부처와 같은 평화와 지혜가 존재함을 일깨워줍니다. 외부에서 평화를 찾으려 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평화를 발견하고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지혜를 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야만 진정한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며 집착을 내려놓고 외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고요하고 깊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씨앗이 자라나 우리 삶 전체를 평화롭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